예, 인간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암 전문 의자, 자신도 말기암 환자였던 강남 세브란 센터의 이시대 소장님은 암 환자들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암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두려움이 골수를 녹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절망과 두려움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암 환자들에게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남아있다면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듭니다.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어두운 곳에 가둔 쥐, 햇빛이 전혀 들지 않은 그 통 속에 가둔 쥐는 3분을 채 견디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작은 구멍을 뚫고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었더니 그 쥐가 35시간이 넘도록 그 쥐가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갇힌 쥐가 죽은 원인은 빛의 부족도 체력의 소진도 아니었습니다. 쥐는 스스로 절망과 두려움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은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귀신 들린 여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러분, 이 여인은요, 귀신에 들려서 그리고 그 귀신을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점괘가 신통했는지 여인의 주인들에게 큰 이익과 돈을 많이 벌어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주인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주인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여자가 사도 바울 일행들이 보자마자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하며 몇 날 며칠을 사도 바울 일행들을 따라다니며 외치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분,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 일행들을 향하여 외쳤던 이 멘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멘트가 사도 바울 일행들을 괴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라고 말했던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빌립보, 이 동네에 사는 이 빌립보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제우스였다는 거예요. 즉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 일행들을 몇 날 며칠 따라다니며 외쳤던 이야기는 지극히 높으신 제우스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외친 것이에요. 사도 바울 일행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음의 중심인 예수님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제우스라고 하는 신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외쳤던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외침을 들은 사도 바울 일행들은 괴로워했습니다.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중심에 있는 그 귀신, 자신들이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말도 안 되는 외침을 하게 만드는 그 귀신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게 됩니다. 18절 말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보다 높으신 이름인 그 이름을 가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듣자마자 그 여인에는
귀신이 무서워 벌벌 떨며 그 여인의 몸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보다 더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잘 사용하자라고 제가 권면하여 드렸습니다. 나를 짓누르고 그 억압하는 권세 앞에 무너지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자라고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자려고 누웠는데요. 정연이가 배가 아프다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밤늦게. 아빠, 배가 아파. 예전에 그런 밤늦게 병원 갈 수 없는 그 시간에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저는 허둥지둥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어떻게 응급실에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염려와 근심에 쌓였을 텐데, 제가 곧바로 정연이를 옆에 눕혀놓고 배를 문지르면서 계속해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연이의 배를 아프게 만드는 질병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제가 기도하며 배를 문지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배를 기도하며 문지르기를 30분 정도 했을 때 정연이가 배가 안 아프다며 엄마 옆으로 가서 자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제가 정연이를 기도해서 낫게 했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믿고 또 그 권세의 능력을 제가 알게 되니까 제 마음의 염려와 불안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든든함으로, 평안함으로 제가 그 밤에 반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제가 믿고 알게 되니까 제가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곧바로 제가 그 아이의 배를 문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든든함으로, 평안함으로 제가 그 모든 상황 앞에서 반응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질병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불안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일행들이 자신들이 괴롭히는 그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난리가 났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벌어먹고 살던 그 주인들이 자신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알게 되며 난리가 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심하게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이제 감옥에 가두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다음 주에 전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심하게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까? 왜 주인들이 지금 이러한 난리를 치는 것입니까? 소망과 희망이 끊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여종이 점을 쳐서 가져오는 이 돈, 이 수익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소망이요, 희망이었던 거예요. 소망이 끊기고 희망이 끊겼다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고요, 분노가 일어나고요, 어찌 살아야 하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 막막함에 두려움도 생겼을 테고요, 여러 감정에 쌓여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패고 감옥에 가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943년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 수용소에서 갇혀있던 유대인들이 12월 25일부터 그해 연말까지 딱 일주일 동안 엄청난 유대인 재소자들이 갑자기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갑자기 죽어나갔는가? 유대인들이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죽어나간 이유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12월 25일 전부터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뭐 지금부터 시작했겠죠. 지금 12월 달이니까 이런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 감옥 안에 이번 크리스마스에 특별 사면이 있대.
그러니 우리도 특별 사면이 되어서 이제 드디어 우리의 고국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 감옥 안에서 돌았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12월 25일이 지나도 소문처럼 사면에 사자도 나오지도 않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엄청난 소망과 희망에 들던 유대인들이 사면에 이뤄지지 않자 절망해서 그냥 모두가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앞에, 그리고 자신이 바라고 원했던 소망이 사라지면 저와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불안해하고 낙심해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희망과 소망은 바로 여종이었던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쳐서 벌어다주는 이 돈이 자신들에게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을 쳐줘 돈을 벌게 해주는 귀신이 지금 사도 바울의 선포로 인해 떠나가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소망이 끊김을 보고 화를 내고 분노하며 이를 갈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 수용소에 갇혔던 그들이 크리스마스에 사면된다고 하는 희망과 소망으로 버티고 버텼는데, 사면의 사자도 나오지 않는 이 현실에 마주하게 되니까 소망과 희망이 사라지니 그들은 절망에 빠져 죽어 나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소망과 희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희망이 사람을 살게 하고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소망과 희망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의 소망과 희망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살펴보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나의 소망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물질이 소망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에게 있어 이 소망은 여종이 벌어다주는 이 돈이었습니다. 물질이 소망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그 돈이 끊기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소망인 사람도 있습니다. 아내가 소망이요, 남편이 소망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내 자녀가 소망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이 나의 소망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 사람, 직장 등 이러한 것들이 왜 소망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내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 만족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기에 이 돈과 사람, 여러 상황들과 이 환경들이 나의 소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는 이 포도주는 그들의 기쁨이요 만족을 채워주는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잔치가 벌어지면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아프가니스탄 한번 갔지만 팔레스타인 바로 국경에 있는 그 아프가니스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밤마다 갑자기 전기가 며칠 동안 들어와요. 왜 그랬더니 이 마을의 유지가 지금 잔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잔치가 하루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돈이 많은 사람은 3일에서 일주일인데 그 사람도 3일 동안 잔치가 일어나더라고요. 3일 동안 밤마다 전기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집에, 선교사님 집에 전기가 들어온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잔치를 베푸는 주인은 넉넉하게 포도주를 준비해야 했고 잔치 일수에 맞춰서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사건에.
잔치의 주인과 종들이 기쁨으로 여기는 소망이 되는 그 포도주를 일주일 동안 먹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망이 끊기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소망으로 생각했던 돈, 사람, 환경, 직장, 귀한 물건들이 잔치의 주인이 아주 넉넉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동안 소망으로 생각했던 하고 품었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넉넉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것이 떨어지고 말아요. 돈을 넉넉하게 쌓아놓고 주식에 얼마를 투자하고 복권을 매주 얼마나 사면 나는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하며 소망으로 생각했던 것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만족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천년만년 꽁냥꽁냥 살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내 남편, 내 자녀, 내 자식이 나의 소망이야 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사라지고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이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 무슨 말씀입니까? 불확실한 재물, 반드시 썩어 없어질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불확실함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끊어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희망이 보인다라고 하면 살아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그러진 이 시대, 진짜 소망이 없어 헤매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는 진짜 소망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한 줄기 빛이 보이면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진짜 소망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확실한 소망이 아니라요,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진짜를 찾아서 우리의 그것에 그 소망을 내 가슴속 깊이 품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끝없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고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그 소망을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태성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저를 만나시면 항상 이제 페북에 글을 자주 올리시는데, 저를 만나면 항상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데요, 그날 함께 먹었던, 찍었던 뭐 사진이나 카페에서 먹었던 사진, 저와 함께 목사님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항상 사진과 함께 올리며 글을 올립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또 고모리에 있는 맛집과 또 판부리집, 또 굉장한 또 큰 카페 가서 또 목사님 구경시켜드리고 차 한잔 마시고 사진 찍고, 이번 주에도 글을 올리셨는데요, 근데 항상 저를 만나고 저희 교회 오시면 늘 똑같이 쓰시는 글이 있습니다. 늘 똑같이 쓰시는 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이 문장을 쓰십니다.
고일준 목사님은 3번의 암을 통과하셨는데요 라고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해요. 이 문장을 빼놓지 않고 고일준 목사님은 3번의 암을 통과하셨는데요 라고 하면서 글을 씁니다. 여러분, 3번의 암을 통과하면서 제가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좌절되고 불안하고 얼마나 큰 두려움 가운데 제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과 불안은, 무서움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고통과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이 개척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의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속해서 소망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암투병은 저에게 정말 쉽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완치된 것도 아니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걸린 이 아형은 완치가 없다라고 말해요. 불안할 수밖에 없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소망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망을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고목사야, 너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백발이 되기까지 너는 회복의 증인이 될 것이다. 다음 세대에게 내 사랑을 전하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낙심과 불안함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소망을 부어주세요. 너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증거 아닙니까? 증거가 없으면 증인이 될 수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증거를 가지고 있기에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소망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회복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소망을 부어주셨으면 저는 뭐예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소망이 부어지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소망이 저를 살리더라고요. 좌절과 낙심과 넘어져서 있는 저를 건져주시고 저를 다시 걸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소망으로 인해 제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사도 바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충만하게 주시고 또한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기쁨과 평안하게 하는 그 소망이 여러분 끊어지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끊어지지 않고 썩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으로 바라보면 어떨 때는 우리의 가정이, 내 자녀들이, 나의 삶이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교회를 향하여 때론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있지 않냐는 거예요. 120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와서 뭐라고 첫 마디가 고백한 줄 아십니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아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무슨 고백입니까? 지금 내 눈으로 바라보면 이 조선 땅은 흑암 그 자체라는 거예요. 캄캄한 그 자체라는 거예요. 너무 이 땅이 메말라서 나무 한 그루 자를 수 없는 너무나도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은. 이 땅은 소망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포천 땅에 가서 개척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그 땅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북한 땅이다라고 얘기해요. 척박한 땅이다라고 말해요. 메말랐다라고 말해요. 신도시에다 개척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해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처한 환경, 가정, 내 자녀, 내 삶 모든 게 어쩔 때는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안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소망을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눈으로 바라보면 나의 가정, 내 자녀, 내 삶, 내 직장, 내가 처한 환경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좌절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 반복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 사람 바라보면, 물질 바라보면, 정함이 없는 그 재물, 불확실한 재물 바라보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어주겠습니다. 수가성에 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방인 땅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들어가십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번이나 바뀐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왜 바뀐지 모르겠습니다. 사별했는지 아니면 이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들과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뜨거운 그 시간, 한낮 12시 정오 시간에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을 뜨러 나갔습니다. 그 야곱의 우물에. 보통 해가 진 다음에 오후 늦게나 저녁에 물을 뜨러 왔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방이. 그런데 그 여인은 자신의 이 삶이 너무나도 괴롭고 치부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게 해서 그냥 그 한낮에 혼자 뜨러 물을 나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해요. 너희가 먹고 있는 야곱의 물, 평생 의지하고 이 우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의지하고 먹었던 이 물은 결국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오르는 샘물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이 여인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이 우물이나 남편이 6번이나 바뀔 정도로 사람에 대한 소망은 사마리아 여인아 계속해서 목마르게 되어 있고 너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다. 너의 진짜의 소망이 될 수 없다. 왜? 이 우물은 언젠가 반드시 마를 것이기 때문이다. 진짜 소망은 나에겠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오르는 샘물이기 때문이다. 샘물 보셨어요? 그 속에서 뭔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물이 나와요. 솟아올라요. 오늘 이 아침에 그동안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시고 점검하는 시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 계속해서 소망을 부어주시는 소망의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돌리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에요. 마음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의 소망을 어떤 것인지 살펴보시고 진짜 소망이 되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옮겨드리며 나아가시길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낙심할 것은 기도하고 낙심한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바라고 기도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인 함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 성령님의 권능에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에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에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함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픈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시간 눈이 감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다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을 돌려 나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내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기쁨과 평안을 끝없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척박한 땅 이 메마른 이 땅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진짜 소망 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슬픔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슬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내 소망이 되시며 모든 것보다 뛰어난 내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부어주옵소서. 썩어 없어진 소망이 아닌, 끊어 없어진 소망이 아닌 그 놀라운 소망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도 메마르고 너무나도 척박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상황이 너무나도 메마르고 척박합니다. 흙암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는 너무나도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소망을 부어주옵소서. 끊어 없어질 소망이 아닌, 썩어 없어질 소망이 아닌,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그 소망, 우리를 살게 하고 일어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소망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이 아침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슬픔과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보다 더 높으신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망으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일어날지어다. 주여 하나님, 이 남은 한 달 이 시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회복을 뛰어넘어 부흥의 시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 임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드려질 창립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 부어주시고 다시 그 설레임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교회 회복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관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또 모든 백성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각 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 소망의 하나님께서 소망을 부어주시고 그 소망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며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심령, 모든 자녀들, 모든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